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말씀도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이라 성탄절 감사 예배라 많이는 준비할 수 없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예수님 축하드린다고 짤막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양손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를 작년에도 우리가 겪고 올해도 겪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 세대가 어떤 세대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보다 더 혹독하고 더 어두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역사 이래 없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중한 국면을 세계가 다 맞이하고 앞으로 지구촌 인구의 30억 인구가 확진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그런 통계학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나라마다 전쟁입니다. 경제가 마비 상태에 이르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다 바꿔졌습니다.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 역시 해서는 절대 안 될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등장이 돼서 그나마 성도들의 신앙이 그나마도 유지돼 왔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끝없이 추락해가고 그게 한두 달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1년, 2년, 3년 차에 접어들잖아요. 앞으로 더 심한 바이러스가 이제 출현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 전쟁에 많은 사람이 시달리게 될 것이고 이 마스크는 일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지구촌 전체에 번져가고 있지 않는가. 또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폭염, 폭우, 혹독한 세상 열대지방에도 우박이 쏟아지고 눈이 쏟아지는 이런 사태가 1년의 사태가 그냥 보고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갈 때쯤이면 오시기도 했지만 내가 올 때쯤이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간다. 오실 때는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겠다. 이 지구촌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좋아진다고는 절대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빠질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긋지긋한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물러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힘을 키우지 않고는 다가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못 살겠다, 뭐 소상공인도 못 살겠다, 뭐 다 못 살겠다죠. 지금 뭐 이런 우리 사회 현상에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을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을 주노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쁨만 있다면, 즐거움만 있다면, 다툼이 없이 평화만 있다면 살기가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도 국가에도 전쟁이 없는, 기근이 없는 이런 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세상에 자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실패도 절망도 패배도 없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희비가 항상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가 하게 되면 슬픈 일이 따라오고, 생명이 태어나는 반면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기쁜 일이 있는가 하게 되면 슬픈 일이 반드시 있고 상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쁨이 있느냐, 상대적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일시적인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이건 다 지나고 뭐 헛된 것이요. 그런데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야.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은 살아가면서 그냥 슬픔도 누리고, 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상에서 겪어가는 것들에게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시가 우리가 상대적인 기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전 국민이 막 들떠가지고 막 난리치고, 밤에도 난리치고, 뭐 곳곳마다 온 나라가 막 그냥 축구 때문에, 월드컵 때만 되면 전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서 막 만세 부르고 막 기뻐서 펄펄 뛰고, 막 술 매상량이 엄청 올라갔다는 거예요. 막 좋아서 먹고, 기분 나빠서 먹고, 슬퍼서 먹고, 막 얘기를 해서 먹고, 제기를 해서 먹고, 그냥 전 국민을 뜨겁게 달구었던 구호도 하나, 참 손에 태극기 들고 뭐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막 일어나서 막 춤추고 기뻐해서 울고, 막 8강 진출, 4강 진출, 막 골목마다 메어지고, 막 그냥 운동장마다 꽉꽉 차서. 그런데 보세요, 진 나라는 통곡하고 있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한쪽은 기업이 일어나고 똑같은 기업인데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 때문에 무너진 기업에서는 울 것이고 일어난 기업은 춤출 것이고, 이게 상대적 기쁨이에요. 끝없이 좌절하고, 일시적 기쁨이라는 게, 학생들 성적 올라가면 막 좋아하다가 어떤 데 성적 내려가면 죽을 맛이죠. 선수들 기록갱신이 나오면 막 뛰다가 떨어질 때 있어요. 성적이 내려갔을 때 학생의 좌절감 얼마나 크겠어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 4대 독자, 5대 독자 아이 낳았다고 기뻐서 뛰었는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또 실망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취직되는데 얼마 있다가 쫓겨났단 말이죠. 뭐 장관 돼서 박수 치는데 얼마 있다 보면 뭐 신문에 대서 특필돼 가지고 쫓겨나는 사람도 많고, 병원에서 중병에 걸려 퇴원했는데 나중에 합병증이 돼가지고, 근데 퇴원하니까 살았다고 그러는데 얼마 있다 합병증이 걸려서 다시 병원에 들어가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희비가 많이 갈린다는 거죠. 뭐 대통령 됐다고 온 막 나라가 막 그 찬성해서 박수 다 쳤는데 그 양반 어떤 분들은 감옥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살하기도 하고,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아픔이 있단 말이죠. 오죽하면 그 어려운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가 나 대통령 된 거 후회한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 가면 굉장히 뭐가 큰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괴롭다, 힘들다, 이 표현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밥 세 끼 먹는데 왜 이렇게 온갖 욕을 먹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라는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소모적 기쁨에 우리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날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무죄석 방돼서 배상받는 이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자. 상대적 기쁨에 우리가 춤출 것이 아니고, 상대적 기쁨에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 안에 살자. 쇠하지 않는 기쁨, 빗바라지 않는 기쁨, 큰 기쁨, 약속이 있는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 다 같이 영원한 기쁨. 이게 예수 믿는 데서 오는 복입니다.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기쁨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깨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좌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기쁨에 좌우면하지 않는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에서 오는 기쁨, 약속에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찾아서 누리자. 찾아서 누리자. 찾아서 누리자. 찾아서 누려야 돼.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것에 우리가 여기서 휘말려 들어가 사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일상이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사시면요 괜찮아요. 예? 아멘? 교회에서 감염됐다는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감염되었다는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라고. 다른 일상생활에서 감염받고 와서 되는 것이지 교회 자체에서 발생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면 예배가 쇠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캄캄한 지옥 같은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 그때는 치유의 예수, 소망의 예수, 위로의 예수, 그분이 오시간 슬픔 속에 기쁨이 발생하게 되고 절망 속에 소망의 빛이 비춰주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실패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도 성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약속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이런 기쁨이,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재림해서 하늘나라 데리고 올라갈 때까지 전속된다는 거지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됐다. 아멘한 사람은요, 이 천국의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이 안에. 그 세상이 막 두려워할 때, 불안해할 때, 뭐가 안 된다, 틀렸다, 죽겠다는 그 소리 속에도 예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여러분 삶을 통째로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게 되리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가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된 줄 믿으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어둠 속에서 영원한 빛으로, 그 두려운 죽음에서 삶으로, 저주받은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실패의 뒤안길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패배에서 승리로 갈 수 있는, 마귀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들. 여러분, 가난에서 부여의 약속이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기쁨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받고 가지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지금도 얼마나 평안하면 잠을 주무시냐고, 이 불편한 의자에서. 침대에서도 막 못 자는 사람이, 아니 여기 와서 어떻게 잠을 자냐고.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면. 너무 평안해서 잠이 오시나? 누구 마음에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시라고 했더니 또 앉아더래. 또 목사님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기 때문에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조금 소식이 온데 코로나 우리나라 백신 개발 해가지고 초에는 백신이 나온다. 또 어떤 데 보니까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약만 먹으면 이제 간단히 끝난다. 이런 소리 계속 나와서 희망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2번만 먹어도 괜찮다는 거 3번 먹어도 안 되잖아 지금. 다음에 얘기하겠지. 무슨 세상이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검사를 받는 것처럼 차례 열정시하고 패스보드를 내보내고 그러고 나가야 저거 가서 앉아서 처먹든지 말든지 하고 가라. 손님 가는 거 별로 달가워질 않은 것 같아. 아니 무슨 식당에 가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안 맞은 분도 있어, 고집스럽게. 같이 가다 그분은 슬쩍 빠져가더라고. 내가 왜 가 그랬더니 나 없어. 그래서 뭐가 없는데? 패스가 없어. 그래. 나는 딱 꺼내가지고 나는 3차 패스 있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큐리오스, 가장 높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그리스도는 왕, 절대군주, 절대권자, 사랑과 자비와 겸손이 풍성하신 예수님, 독재자가 아니죠. 본체가 사랑이신데 그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날이 오늘이다. 첫째가 너를 죄에서 해방하려고, 죽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주려고, 실패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꿔 주려고 이렇게 오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 예수가 무슨 대통령과 비교가 되겠어요.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오늘 구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너무 잘 아신다. 이 말 한마디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카몬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어.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자신에 대해서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내가 눈동자같이 지켜주리라. 족자같이 사랑하여 주리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믿어지면 거기서 기쁨이 생성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 나는 이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이 진리 안에 약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를 아신다. 나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불러 주셨다. 성경과 말씀을 보고 읽어보니까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고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책무와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세상의 나를 빛의 자녀로 은혜를 그 주신 주님이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러므로 계명을 배우고 계명대로 살아가도록 배우고 실천하여 어두운 세상에 나의 빛의 자녀들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라. 빛이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에 있느니라. 세상이 거꾸로 가고 세상이 다 삐뚤어져도 교회는 바로 가야지. 성도는 바로 가셔야지. 다 그리 할지라도. 저는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연말 정산 떼달라고 또 오시거든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해주면 또 시험 든다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때는 목사님과 한 500만 원째 떼주면 안 돼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안 됩니다. 아니, 다른 교회는 뭐 3천 것도 떼주고 뭐 누구 것도 떼주고 석장, 넉장 다 떼준다는데 교회는 그런 세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면 교회가 썩은 겁니다. 아멘? 한 번도 그 요구에 제가 응해 본 적이 없어요. 작은 것이지만 교회가 이걸 지켜가지 않으면 정직성을 잃어버리고 진실성을 교회가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줄 아십시오. 아무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목적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비슷해도 안 되잖아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이야말로 한마디로 지구촌에 찾아온 최고의 날, 최상의 축복의 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마시라, 먹고 마시고 흥에 취한 날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 무섭고 더러운 죄에서 해방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영생으로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주해 가는 준비된 성도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없는 나라, 파라다이스,
영원히 행복만 가득한 그 나라 가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구주 예수 스스로 낮아지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날 모든 계층의 담을 헐어 주셨고 높고 낮음의 벽을 헐어 자유케 해주신 우리 예수님, 인간 동등의 권리가 여기서 온 거예요. 상류층, 중류층, 노. 인간 모두는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계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평등, 죄 사면받은 기쁨. 오늘 저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은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에게나 쇠하지 않는 이 기쁨, 사라지지 않는 이 기쁨, 최상의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의 주신 기쁨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쁨이 얼굴로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덜 기쁨이 찬 것 같아. 아직도 주사를 맞아 살겠다는데 이 복음의 주사를 맞고 회복이 되셔야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다. 주의 은혜를 꺼 나아가자.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불안한 사회 안에, 두려워하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의로운 모습을,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본문에는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왜 동방박사가 기뻐했느냐? 그 동방박사가 기뻐한 기쁨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아기 예수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동방박사들 이 눈에 별이 보였을까? 아무도 찾지 않는데 이분들이 찾아왔단 말이죠. 아무도 믿지 않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요새 교회 가면 무슨 범죄인 취급을 하는 이런 세대인데, 그래도 주님을 찾아 경배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님을 찾아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예수를 축하하는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의 선물로 주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큰 기쁨을 안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절하고 최고의 왕으로 경배하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전승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치기 목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기뻐하였더라. 오늘 난 여러분들이 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 사회 속에 이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큰 메시지가 뭐냐면 뉴 앙겔리온. 다 같이 뉴 앙겔리온. 요 짝반이 한번 시작. 내가 뭘 지금 의도해서 시키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여기 한번 요 두 번째 한 사람은 눈치챘을 거야. 시작. 거기도 그래. 뉴 앙겔리온. 확실히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시작. 다 같이 나는 살았다. 산다.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이 영원한 약속이 떠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떠나도 환경은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 아십시오.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성탄을 통해서는 이 뉴 앙겔리온, 이 지구촌 전체 여러분 때문에 아주 이런 좋은 일들이, 기쁨의 소식들이 나눠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기쁨이, 쇠약해진 기쁨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흐려진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너지거나 구멍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탄의 축복이 나도 알게 모르게 오는 사이에 약해진 믿음이 세워지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